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12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912쪽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범사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3장은 내 경험이나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형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2000년 중후반에 기독교의 가장 큰 화두가 됐는데, 그것은 이용규 선교사,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박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오지 선교사로 갔을 때에 그게 이제 기독교 2000년 중후반의 가장 큰 화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화두가 됐을까?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이게 화두가 됐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범사의 축복, 이 말은 우리가 범사의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절과 4절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 범사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돌판에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새겨 주셨는데, 이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암송하고 뭐 알고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법을 정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말씀을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판에 성령이 말씀을 새겨주셔야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범사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명철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5절 6절에 나를 내려놓는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는 내 상식과 경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된,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인생의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야.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막힌 환경을 뚫고 우리의 앞길을 직접 지도하시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되느냐 뭐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구원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심판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의 축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할 때 우리 육체의 골수가 윤택해지는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 찬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이돌편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철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외 감사할 때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말이 없대. 근데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그게 욥기에 나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42장에 가서 질문할 때 아무 말도 못했잖아. 그때 가서 우리가 모르는구나. 창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하나도 모르는, 많이 아는 사람들, 많이 안다는 걸 제가 대표적으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이 많다,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많을 때요, 듣기만 하는 사람, 이거 잘 보세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듣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 490장을 새벽에 들으면서 그것을 이제 3절 말씀에 죽음이 꿈 같으나,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이제 제가 그거를 찬송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러면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체험을 하는데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계속 그 서울대 교수가 말할 때의 세 가지 기준, 첫째가 이게 사실인가? 사람들이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말을 많이 해. 한쪽 말만 듣고. 그냥 제가 들어보면 너무 웃기니까는 그냥 말을 안 하고 제가 웃기만 하는데, 사실이 아닌데 한쪽 말만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쓸 말이 별로 없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그랬거든, 성경에. 두 번째는 말할 때요, 이 상황에서 이 말이 적당한가? 이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그 상황과 상관없이 말하는 지혜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다정하게 느끼는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그 말을 사랑으로 느끼는가. 그걸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상처를 주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의 축복은 우리의 영혼과 환경과 육체가 모두 조화롭게 잘 되는 축복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이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잘됨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 말이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인 죽음 상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육체로 죽은 사람보다 더 냄새가 지독해. 죽음의 냄새가 있다 그랬죠. 죽음의 냄새가 있습니다. 마귀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야. 그럼 범사에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첫 번째,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우리가요, 영혼의 구원 은혜가 먼저 바로 설 때에, 삶의 모든 과정에서 영혼이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회개했을 때에 육신의 건강까지도 더해진다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는 게 뭘까 묵상했는데, 가장 큰 기쁨은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 해방받은 것.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할 때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을 때에 그 감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가 예배. 여러분, 감사가 예배.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건 감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때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출입과 행동,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동행하며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임마누엘, 범사의 복을 누리는 그 성경적인 방법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나 저주라는 것,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믿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제와 나눔에 대해서 이웃에게 베풀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참된 평안과 범사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범사에 축복받으려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 남들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분, 신앙은 남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서 이와 같으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축복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가짜 믿음.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